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합독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시기 바라고 생명과 능력 되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과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른 신앙과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갔는지 그렇게 인정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이후에 중요한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지요.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리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도 행복하길 원하고 있고 누구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이후에 복을 주시고 그 이후에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해야지 그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눌리거나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했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세상을 노래하고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고 심지어는 이 악한 영들을 노래해요. 이 세상의 노래들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나옵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영혼과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이 부분이 끊어졌다 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영상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본연의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개는 개 형상이고 소는 소 형상이고 닭은 닭 형상인데 유일하게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람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능력 있고 아주 소중한 그 말씀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되고 세상에 눌리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그 능력도 믿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에 빠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원인은 마귀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요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근데 그 아비 욕심대로 행한다. 욕심.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욕심. 두 번째 이 사단의 특성이 뭐죠? 살인, 미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단에게 영향받고 잡혀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사람을 미워해요. 세상을 미워하고 분노와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무슨 믿으면 돼? 이렇게.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도저히 우리 아빠 엄마를 믿을 수가 없어. 무능해. 내 인생 저 인간들에게 맡겼다가는 파탄날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뭐 돈 번다고 나가서 휴지 줍고 뭐 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자식이 부모보다 이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낫네요 라고 했을 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 두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아우 이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낫네요 라고 했을 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기쁜 그 대상, 첫 번째가 자식이라 그러죠. 아유 자녀분이 선생님보다 훨씬 낫네요. 그럼 사실은 그 상대방을 약간 무시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식이 나보다 낫다는 말 듣고 기분 나쁜 부모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나으면 기분 나쁘십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제자를 향해서 이 사람이 선생님보다 스승보다 훨씬 낫네요. 이러면 그 스승은 흐뭇한 겁니다.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늘 불신하고 늘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이거를 믿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대단하게 하나님의 법칙은 특별한 걸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그 사람의 모든 가르침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열려있다는 소리죠. 그분을 신뢰한다는 소리고 존경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전부 다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오해하기 쉽습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비판하고 대들고 이래요. 그것을 마치 똑똑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사람이나 비판하고 대들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르치게 됩니다. 직장 가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가 되거나 선배가 되지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나 혹은 후배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또 교사나 교수가 되고 스승이 돼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늘 비판하고 대들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똑똑하고 진보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희한하지요? 그런 자녀를 만나게 되고 그런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런 후배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가르치는 그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중요한 단서들을 찾게 될 겁니다. 이 시대를 바꾼 사람들은 치열하게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한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만큼 잘못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악법도 법이라고 외치고 어떤 철학자는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의 항구로 한 나라를 움직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대살리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와 용서로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심으면 마땅히 죄의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에 맞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이라도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 죄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옥의 배경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사람을 전도제자다. 그리고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의 삶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도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전도제자입니다. 가끔씩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죠. 이 옆에 있는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데 너는 어째 그러냐. 아내 되신 분들이 남의 남편은 잘생긴 것 같고 돈도 잘 벌어오는 것 같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이 남편은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자꾸 견눈질하고 문제 일어나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도 늦게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장례식에 다닐 때마다 참 인생을 배워요. 그리고 많이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아무리 모자란 것 같고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있는 게 낫습니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전도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사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와 같은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전도제자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전도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 중에는 많지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제자가 있고 전도제자가 있습니다. 가령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에게 많은 선지 생도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고 엘리야의 그 뜻을 따라서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엘리사라는 제자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많은 다른 제자들이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결국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 가정과 가문에서, 현장에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각 가정과 가문 살리는 전도 제자,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 또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럴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쉽게 됩니다. 늘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내 인생 내 것이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법칙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 내용을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평안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 제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에게 정말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장미의 꽃 같은 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장미꽃 아름답지요? 그리고 혹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장미의 가시 같은 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길에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의 아름다움이나 평탄함 혹은 아픔이나 거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할 텐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장미꽃같이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마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발에 맞지 않고 작은 신발 신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반대로 발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을 신어본 적 있으십니까? 덜그럭거리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와 같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길, 평탄한 길인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던 롯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시죠? 화산 폭발과 이러한 자연 재앙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골짜기 그 일, 그 거친 그 길을 택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됐지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장미의 가시 같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부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혹은 가시밭길 같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아름답고 평탄한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그 길을 가다 보면 혹시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과 부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셨기에 여러분이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다면 그 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으셔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전도 제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며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한번 잠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치유가 필요한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이산 집사님의 그 모친 김은주 집사님과 우리 우명한 우리 청년, 이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취될 말씀을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불신앙과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신 언약을 따라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나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과 미래를 아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갈 때 주님, 아름답고 복된 그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혹이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들 통하여 자유롭게 세우심을 감사하오니 이 교회가 이 파주와 고향 양주 지역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니 나라를 살리며 이 나라가 세계복음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아이산 집사님 그 모친에게 주님이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역사를 함께 하사 주의 은혜와 증거 있게 하옵소서. 가문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우리 김훈 집사님에게 주님 주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무명한 청년에게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암세포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귀한 청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부분을 아버지 치유해 주시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모든 기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나의 삶 속에 함께 찬양합니다.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 교회와 지역과 민족 위에, 특별히 언약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